오늘 제목을 복음의 빛을 갚읍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갚읍시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 불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수도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251년에 애국 오늘날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부자였어요. 근데 18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부자이던 부모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거의 남겨놓고 다 줘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을 가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았냐? 5살까지 살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왜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으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면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의 빛을 갖게 됩니다. 2019년도 고신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회지가 한 번씩 오는데 그게 보면 제가 월요일날 14일에 한번 봤는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최승열 강은희 선교사님 글이 기고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멕시코 알죠? 미국 그 옆에 멕시코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 멕시코에서 100개 교회를 개창하기 목표인데 달성되었다고 합니다. 신학교와 성경학교에서 초교파로 배우며 온 학생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신학을 마치면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데 교회를 다 지원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개척하면 이제 가족들도 올 것이고 지역 사람들도 이제 교회가 오래되면 자꾸 모여들면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두고 나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3장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는 사도 바울을 쳐다볼 때 존경을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천국을 싸움하며 때로는 박해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부러워하고 존경합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헌신한 목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을 합니다. 서울의 원로령의 고 하영재 목사님 이번에 교회를 개최했지만 그래서 교회에 부흥됐지만 그분이 선교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2000명 선교사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중에는 학교 선생님마다가 선교사를 가면서 이가 있는 데 가서도 선교사를 하고 어떤 분은 의사이면서 그만두고 선교사를 하고 왜? 사도행전을 알기 때문에.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도 초교파적으로 바울 선교를 조직해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기교회도 요한계시록의 성만화교회처럼 초라하지만은 저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 중에 꼭 선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예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저는 저녁마다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선교사를 많이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젊은이들이 평지교회 좀 이제 앞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교육을 통해서 선교훈련에 출전해서 선교사 파송하는 꿈을 꾸고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 길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목회자를 배출하여 현지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제 현대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저도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단의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꿈이라도 좀 꾸며라. 저도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런 꿈을 갑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크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외우시면 더 좋겠어요. 저녁에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딱 붙여놓은 적에서 집에 다시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교회를 5년 이상 다녔는데 이 말씀이 읽을 때 마음을 찌르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대한민국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감동받아요. 여러분도 감동될 것. 자, 들어보세요. 2015년 9월 호인 바울 선교 회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데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이동희 목사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조금 소개하고도 합니다. 25년 전 사람을 내놓으라 추수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갈급함을
머리글을 통해 일찍이 내민 일이 있었습니다. 모집에 은퇴한 은집안 사람들 중에는 당당한 선교사로 훈련받아 천국 영토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군의 병사도 무더기로 무너져 급증하여 모슬렘 선교사만 200만으로 헤아림에 비해, 잘 들으세요. 모슬렘 선교사가 몇만 명? 200만 명.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는 몇만 명이냐? 40만 안팎밖에 어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모슬렘 선교사는 400만이나 되는데 기독교 선교사는, 세계 기독교 선교사가 합쳐봐야 40만. 적다는 겁니다. 우리의 병사 보충적인 서구교회가 급격히 몰락하는 여파인데 경제적 부여로 라디아 교회가 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충성된 자들의 자녀들까지 안일한 일자리만 찾느라고 목표를 잃고 헤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왕성한 기독교 나라가 되기까지는 선교사들의 눈물 적인 희생이 절대적인 밑그림이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족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다. 바로 안타까워서 이동희 목사님이 이 글을 기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교회마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살 길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소개합니다. 1907년 미국 웹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 땅을 밟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25살 처녀 나이로 한국어를 배우던 중 급성 맹장염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죽었다고 말이죠. 기력이 세가는 순간 애절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자기를 파송한 미국 텍사스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씩 꺼보세요.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는 눈물에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루비 캔드릭의 유언과 죽음은 헛되지 않아 미국 웹 청년 20명이 선교사로 한국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은 죽어가면서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감동적인 읽어드릴게요. 이곳은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3, 4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성도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에는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세 미국 청년 루비 캔들릭의 유언을 보시면 성령의 사람이 목회자나 성도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가슴이 찡합니다. 어떤 전기책보다 영화보다도 감동을 줍니다. 묘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을, 몇 개?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아니, 과거의 조선이라는 나라,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젊은 25세의 처녀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복음의 빛을 줄 때 그 당시 한국은 교회도 없었고 예수님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조선하고 루비 캔들릭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반대해도 외국인을 죽인다 해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조선 땅의 생명이 1000개 주어진다고 해도 그 모든 생명을 조선 땅에 바치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내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약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20번 천천히 정독하면서 또 사도행전을 아니 10번이라도 기도하면서 읽어보았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열정을 알고 성교 열정을 깨닫고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여자 선교사 루비 캔들릭처럼 살 성도들,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왜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알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선교사 파송 선교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나가 있고 세계 1위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미국이 뛰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11조의 선교사가 나온다면 이제 미국을 앞질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나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접견해 복음의 빛을 받기에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4월달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씩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명씩 전도 대상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전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누구를 해야 될지 마음을 주장해 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전도하러 가됩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장 앞에가 뭐죠? 사도행전 28장 나오죠.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하게 전도로 갔습니까? 아니죠.
진이 몸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바다에서 죽을 고생도 하려 합니다.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네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미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복음 전하기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목이 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인 사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 그렇게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예수님도 박해하고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AD 313년 곤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 국교화시켰어요. 누구든지 다 예배드려도 된다. 예수 믿어도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활발하기까지 로마에도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까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 안 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의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함에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나의 달력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 지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는 발이 아니고 돈 버는 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는 자는 국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보세요. 유튜브에 김길복 권사님이 있어요. 난 그걸 볼 때 참 목사님보다 나아요. 그분이 지금 전도 강사로 여러 교회를 다닐 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전화비 스마트폰 나오기 전이겠죠. 전화비만 한 달에 얼마 전화비가 얼마나 한다니까 전도하려고 뭐 사가는 거 말고 뭐 과일도 사가고 뭐 이런 데 말고 전화비만 100만 원 얼마요? 100만 원 전화비만 줬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저들어가는 거죠. 그 남편한테 남편이 이거 뭐냐고 남편이 하나는 첩보이고 진짜 첩보였어요. 갚아줬어. 나중에 막 백화점인데 백화점 길이 돈이 막 다 들어가가지고 공짜로 전도했어요. 지금 전도 강사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잠깐 제가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하루 10분만, 몇 분? 10분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꼼꼼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미련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물에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부활하시며 말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숨겨하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격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한번 보자. 1장 16절. 자, 마지막 절 한번 해보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국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금메달 딴 사람 이름을 자랑하려고 나를 끝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이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살고 천국은 영원히 살 것인데 지옥은 복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민이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충만하게 이거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나도 전도해야 되겠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주일날 꼭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부르고 기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